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외예가 없지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간혹 그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는 게 힘들고 또 고달프다 보니까 하나의 푸념인 줄로 압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9988-234 무슨 말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정도만 아프고 죽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9988-234가 아니라 238이래요. 무슨 말인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아프고 다시 일어나서 팔팔하게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진리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일지,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도 일어날 나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가 주인공이 될 거예요. 죽음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어리석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 다이너마이트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를. 그는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신문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쓰여진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사실은 노벨의 형이 사망을 했는데 노벨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오보였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죽다. 노벨은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호텔에 머물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겠지.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또 엄청난 재물이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는 자신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을 하면서 이 기금으로 상을 만들어서 인류 공영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상을 줬으면 좋겠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돼서 오늘 세계 최고의 상이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공동묘지에 있는 비문을 보았어요. 공동묘지에 보면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생하고 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았어요. 여기 보면 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다 죽었더라. 5절, 8절, 11절, 14절, 27절, 19절, 23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어쩌면은 세상에 와서 낳고 살다 죽는 무의미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에녹은 묘가 없어요. 묘가 없으니까 묘비도 없는 거죠. 자, 23절로 24절에 보시면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니라. 죽지 않았어요. 산채로 들림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없이 낳고 살다 죽다가 아니지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존하신 하나님과, 나를 너무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0년 동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청결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묘비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버나드 쇼,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묘비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준비 없이 죽었다 이 말이죠. 응?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쉬움이죠.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나체주라고 하는 우리나라 시인, 이분 제가 찾아보니까 교사였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요. 근데 이분은 묘비에 이렇게 썼어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다시 만남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신고 있는 거예요. 일명 여러분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그 중광, 제가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진짜 걸레더라고요. 그분이 쓴 이런 글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니까, 근데 그분은 묘비에다가 그냥 왔다 간다. 의미 없는 인생이 뭐 안 써도 될 텐데 묘비에다 그냥 왔다 간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김미화 씨, 살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미리 자기 묘비명을 만들었어요. 그 묘비명이 뭐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인생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지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웃기다가. 참 별로무 묘비명이 다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뒷산이 유명한 공동묘지였어요. 모랑공원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진짜 묘들을 너무너무 잘 써놨어요. 아주 뭐 그렇게 거기다 돈 잔치해 놓은 거죠. 근데 어떤 묘가 하나가 유난히 더 큰 게 있었어요. 비석도 크고. 근데 그 비석의 이름이 뭐냐면 재림 예수 지묘 그래놨어요. 재림 예수 지묘.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단이죠. 죽어서도 사기치는 사람이. 죽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묘비명을 남겨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에녹처럼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이제 기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 여기에 잠들다. 아주 좋은 그런 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의 보도와 평가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는 오보와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노벨의 생에 전환점을 가져왔다. 우리도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죽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평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상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시 한 번 저와 여러분 꼭 죽습니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평가에 앞서 절대평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12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912세 평균 연령이. 이에 비하면은 에녹은 365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못 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900년이 평균 연령이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창조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 전에는 그렇지, 이렇게 900살의 평균이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그 유해 광선을 차단이 되고 인체에 유익한 광선만 투과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구 전체가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은 비닐하우스와 같은, 온상과 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기후 조건에서 장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물층이 사라지면서 유해광선이 마구 비춰지게 되고 환경이 악화되어 수명이 급감하게 되었다는 이런 주장들이,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생명이 아주 막 급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이면 같이 갈 수가 없죠. 응?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날 호련히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응?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산채로 옮기신 거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또 상 중의 상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동행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상급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을 보시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동행이지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자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 들림받을 성도들의 휴거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곳. 그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픔이 없고 눈물, 고통, 차별이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좋은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막연히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천국의 실제를 믿지 못하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천국의 실제를 믿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미국이 있고 브라질이 있듯이 천국이 확실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장 21절을 보면은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며 증거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홍수 직전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가 셋의 자손들로 이루어졌지만 또 죄가 관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자, 이럴 때에 갈대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듯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에녹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나 야훼 여호와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사인으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두, 이 말은 죽다라는 말이에요. 셀라, 이는 보내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아이가 죽으면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바라보거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친 거예요.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친 거예요. 요즘 말로는 뭐예요? 전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전도했던 거예요. 이에 대하여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정죄하려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무두셀라는 969살에 9살을 살고 죽었어요. 실제로 최고 많이 살았죠. 그런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00살 때였어요. 이때 뭐가 시작이 됐어요? 홍수 대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미리 계시를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동행하셨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전에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그러했던 거예요. 에녹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해. 스타. 그러나 세상의 스타는 사라집니다. 잊혀집니다. 천국의 스타만이 영원히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면 이거야말로 스타예요. 별과 같이 스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에녹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동행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이 같아야 되겠지요. 같이 동행한다고 했을 때 가는 방향이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목적지가 부산인 사람과 목적지가 평양인 사람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성도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목적지가 천국이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땅입니까? 이 땅에 빌딩을 짓고 토지를 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어야 됩니다. 둘째, 뜻의 일치가 돼야 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뜻,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뜻이 늘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권세를 누리려면 나의 뜻을 적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려면 나의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그 어떤 사역의 성취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만 고집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도 당연한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굉장히 용감하죠. 기도 부탁 한 번도 안 하고 다 결정하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 결정하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들을 때 참 걱정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그거 다 해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하면은 또 삐질 것 같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리찬이라는 주인공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만나게 되는 재미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단순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거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한 사람과 거만 떠는 사람을 만나요. 단순이라는 사람은 너무도 단순해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 않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단순해서. 또 거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순례자 그리찬에게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의 생각도 주관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따른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당당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판단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면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내 뜻을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이 포기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이란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입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큰 고난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주고 더 크게 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조. 동행을 하는데 보조가 안 맞다, 그죠? 목적과 뜻이 같아도 보조가 맞지 않으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하나님께서 멈추면 나도 멈출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쁜데 왜 빨리 안 따라오십니까?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히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어쩌면 그게 거룩을 향하여 가는 삶일 수가 있어요. 어린이 3살짜리 아이와 어른이 3살짜리 아이와 걸어 길을 간다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제 길로 가면 그만입니다. 보복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한 것은 누구예요? 어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손해보고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의 보폭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 때로는 고개를 숙이셔야 하고 보폭을 작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란 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어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내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씩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 그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멀리 하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고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에 맞춰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동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